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의 역설 세 번째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노동하지 않는 인간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자, 노동하지 않는 인간의 의미에서 제가 지난번에 거를 다시 한번 풀어드려서 말씀드리면 히브리의 숫자는 상태의 언어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 2, 3, 4가 아니다. 고유의 숫자가 고유의 의미가 있다. 특별히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의 숫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안식의 숫자를 가장 중요시하는 게 절기 용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소제를 드린다든지 번제를 드리는 여러 가지 행위들에 다 수렴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일곱째 날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8장 이후에 전개되는 모세의 이 절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일을 하지 말아라. 네. 안식에 여러분 아무 일 하지 않는 것,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거를 현상적이고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죠. 하지만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은 그 뜻만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본질적인 뜻이 바로 히브리어로 콜 멜라크 로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드리면 로 멜라카인데 만들지 않는 것,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 이런 게 되게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양사상하고 전혀 다르고요. 우리의 삶을 자꾸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를 조금 더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는 문자적으로 7일이 딱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혼적인 일을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생명의 훈련을 하는 게 바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지키라. 이 안식일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열려지는 종파는 심지어 안식일을 정말 문자적으로도 지키잖아요. 예.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신약에서의 계명의 본질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안식일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은 어떤 것이냐? 혼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관해서 전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게 바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킴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율법의 1.1획을 다 이루는 유일한 생명의 길은 뭐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 내가 혼에서 살아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제단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게 구원입니다. 그 역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역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있고요. 자, 그 얘기를 좀 더 선명하게 밝힌 게 바로 29장 7절인데 요거 좀 살펴볼게요. 29장 7절에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회로 모인다는 것부터 먼저 풀어드릴게요. 성회가 코데시인데 거룩한 곳으로 모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본질을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 과연 세상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뜻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는 그런 면에서 구약을 탁월하게 해석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성회로 모인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말하는 제사장들이 모인 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교회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든지 혼이든지 머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코데시, 거룩한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자리에서 우리의 혼은 완전히 휘발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혼을 받으시면은 우리의 혼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선악과적이고 부끄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꾸 예수의 피를 거기다가 대입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비루하고 약하고 비천한데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내 혼을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내어놓을 수 있겠다라는 그 제사의 충동이 잘못된 십자가 인식이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 인식은 뭐냐? 신앙 고백을 이끄는 거예요. 이 혼으로는, 이 육신으로는, 이 공간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고백하게끔 해주는 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자, 십자가 복음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의 피가 나의 혼의 죄를 씻어서 이 혼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인다라는 게 아니라 이 혼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휘발될 것이다 라는 것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깨우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혼이 느끼는 성회에 대한 경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면 단 하나의 이 자리가 나오는 게 바로 십자가의 자리예요. 이게 바로 성회로 모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솔직히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저 안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심령은 네페시가 쓰였고요. 괴롭게 한다라는 뜻은 아나가 쓰였습니다. 이 두 단어는 좀 기억해 주세요.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아나, 에트는 이제 관계대명사니까 관계 접속사니까 요거 두 개 기억하세요. 아나, 네페시. 예, 네페시는 혼이고요. 고난은 아나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악과적 본성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이나 혼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일을 물리적으로 멈추려고 해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기력증, 우울증, 그리고 불안 증세,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감정의 속성들의 찌끄러기들이 어디에서부터 유래를 하는가, 혹은 그 반대로 쾌락을 추구한다든지 막 어떤 정신 승리를 추구하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런 것들은 다 어디서 오느냐? 사실은 의미를 추구하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유래합니다. 거기서 뭔가 목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좌절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뭔가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체념을 해버리고, 그리고 말씀조차도 이렇게 들어버리면은 사람이 본성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혼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내 혼은 그냥 버려도 상관이 없겠구나. 그러다 보는데 이렇게 제가 기후위기 말씀을 드렸을 때 세상 진짜 종말적이야. 이거 뭐 돈 벌어서 뭐해? 직장 다녀서 뭐해? 아니면 내가 글을 써서 뭐해? 아니면 내가 성경을 봐서 뭐해? 이렇게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는 게 혼의 취약점이에요, 여러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딱 멈춰요. 일단 저도 뭐 정말 죄송한 말인데 돈이 안 들어와요. 입금이 안 돼요, 원고료가. 그럼 글을 안 써요. 일단 기다려요. 돈이 들어올 때까지. 참 사람이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제가. 네, 제가 고백을 합니다. 이 혼의 간사함. 옛날에는 정말 돈이 뭐야. 나는 이 열정을 위해서라면 내가 진짜 도스토옙스키처럼 막 이 추운데 그랬었어요, 정말. 그때 제가 정말 참 사람이 빛난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저를 돌이켜보면 정말 사람이 입금이 안 되니까 이렇게 안 움직이는구나. 원고를 한자도 안 쓰는 거예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제가 지금 고백을 했는데 이만큼 혼은 취약해요. 근데 여기서 자, 이게 혼을 괴롭게 하라고 얘기해요. 혼을 고난당하게 하라. 자, 이게 어떤 고난이냐면요, 그리스도의 영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자, 이게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혼은 의미가 없는 걸 알아요. 여러분 안으로 아마 이게 파장이 계속 들어오실 거예요. 주목사가 얘기한 부분이 제가 얘기한 부분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는 내 혼을 받지 않는구나. 괴롭다. 사실은 이게 연결돼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건 뭐지? 특히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내가 거기서 헌신했던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이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찌르고 괴롭혀요. 근데 이 고난은 뭐냐면요, 너가 그것이 의미가 없어도 그 의미가 없는 것을 위해서 너의 혼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의미가 없다니까 이걸 멈추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혼의 의미가 없을 때 눈을 뜨는 게 뭐냐? 바로 영이에요. 그러니까 혼의 의미 속에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십자가가 부활을 끌고 오듯이 영이 비로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빈말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들끓고 있는 게 이 혼에 압도된 감각, 인간의 희노애락, 인간의 감정, 인간의 의미 추구, 목표를 쫓는 삶, 이런 거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머리와 마음이 영이 느끼는 그 영의 황홀함을 전혀 체감하지 않도록 우리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혼의 감각은요, 잔인합니다. 우리의 느끼는 기쁨이나 희노애락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희노애락이라는 거, 여러분 제가 뭐 인생을 많이 산 건 아닌데 진짜 한 줌에 불과해요.
뭐가 잘 돼서 아까 입금 말씀드렸는데 입금된 거 통장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 제가 볼 때에는 아무리 오래 가도 일주일이 안 될 것 같아요. 맨날 여기 요즘은 이제 앱으로 깔려 있으니까 내가 얼마 들어왔나 근데 이제 일주일 지나면 이미 공과금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예, 이같이 추운 날이면 저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지금 막 메아리가 치죠, 그렇죠? 네, 그러면 돈이 막 빠져나가요. 그러면은 아마 기쁜 날은 아마 저는 한순간도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죄송합니다, 남녀 관계의 기쁨도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여기 청년분들 계신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는 남녀 관계라는 건 꼭 그렇게 기쁨으로 가는 관계가 아니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은 그게 오래 가지 않는데 거기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 희노애락 속에서 자꾸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막 이 추운데 갑자기 얼음바다에 뛰어들어서 입증하기도 하고 마라톤을 뛰기도 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희노애락을 통해서 자꾸 삶을 그냥 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아나, 고난은 이거를 딱 멈춰버리고 이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입으로 고백하고, 그때 동시에 샘솟는 영의 기쁨으로 기쁨이라는 감정체계를 전환시키는 그 과정을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왜 고난일까요? 혼의 감정이 압도되어 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백드리는 게, 여전히 말씀을 이렇게 느끼고 교감하고 영의 분출이 느껴져도 또 한편으로는 내 혼의 희노애락에 이게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 영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는 했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저만 묻는 게 아니라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 늘 시편은 그래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악인의 손에 죽는 걸 바라십니까? 그냥 차라리 여기서 죽여주시옵소서. 옛날에 저는 사극 볼 때 되게 웃긴 게 신하들이 다 죽여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죽일 수 있나요? 그렇죠, 없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어깃장, 이게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그대로 묶여져 있어서 참으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나만 그런 건 아니다라고 느끼고,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런 같은 도상의 길 위에 있으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영적 고난은 영의 감각을 긍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마치, 죄송합니다, 시각장애인이 더듬거리면서 사물을 찾는 과정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혼이 워낙 보고 보암직한 거, 들음직한 거, 먹음직한 거, 기뻐하는 거, 이런 거에 압도적으로 길들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먹고 자라고 언어 익히고 다 배웠잖아요. 이게 혼의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들어오고 영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감정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의 교회에서의 신앙이나 종교 감동도 찬양을 들으면서 감정을 울린다든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에서 느낌을 받는다든지, 혹은 인간은 조금 더 초자연적인 존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그걸 붙잡고 신앙을 끌고 간다든지, 이런 것들로 다 세뇌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모두 세뇌입니다. 그래서 그 세뇌를 벗어나고 세뇌가 되지 않는 원초적인 영의 감각을 느끼는 과정으로 나를 전환시키는 것, 그게 바로 영적 고난이고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우리의 전쟁,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바로 여기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꾸 대적 기도를 할 게 아니라 말씀에 노출이 돼서 말씀의 고난에 영의 숨쉬는 거를 계속해서 우리 안으로 끌어당기려는 생명력을 유지하는 게 바로 고난입니다. 진짜 고난이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추운 날은 정말 제가 단톡방에 빈말이 아니라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쉬겠습니다. 근데 그게 또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쉬고 말고가 할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조금이라도 이 고난에 노출이 될 수 있도록 끌어올려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29장 12절을 보시면, 조금 시간이 길어지지만 말씀 좀 풀어드릴게요. 일곱째 날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자꾸 계속 28장 29절에 코데시, 성회로 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혼의 자리가 없어지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킨다. 자, 절기 지키는 거의 본질 말씀드릴게요. 참 이게 신비롭습니다. 이게 되게 신비로운 게, 절기를 지키라는 건요, 춤을 추라는 뜻이에요. 춤을 그냥 돌아라, 원을 돌아라, 춤을 춰라.
이게 하가그 이게 절기 지켜라 이게 두 가지가 동사하고 명사가 다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돌아라, 굴러라, 춤을 추어라. 자, 이 춤을 추라는 게 뭐냐면요, 참 이게 서글픈 얘기인데 끝이 보이지 않는 희생의 굴레를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종교의 파편들에 묻어 있는 게 이 원불교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그 원이나 원형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거를 상생하고 연결을 시켜요. 모든 사람은 하나의 원 안에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우리는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된다. 그게 이제 원불교 사상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종교적 파편이 이 원이라는 거를 모두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윤회로 본다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든지 그리고 아픔은 치료될 수 있을 거라든지 원을 그런 감각으로 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말씀에 의하면 이 원은 그 감각하고 완전히 달라요. 굴레예요, 여러분. 이 굴러다닌다라는 이 얘기는 계속 원을 그린다라는 건데 이 원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끝이 없는 희생을 강요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윤회가 조금만 한번 들여다보시면은 저는 그런 윤회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있다 하더라도 있을 수도 없지만 왜냐하면요 다음 생에 또 축생이 된다든지 다음 생에 왕이 된다든지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춰볼까요? 다음 생에 축생이 태어나도 의미도 없고요 다음 생에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돼도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를 왜 되풀이해야 되죠? 그리고 그 되풀이하기 위해서 현생에서 업보를 털어내려고 노력을 하죠. 이런 모든 것. 그래서 열반에 이를 어떤 분들은 그 윤회가 싫으니까 열반에 가려고 하고. 자, 이 모든 흐름들은 원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 원은요, 크로노스와 닮아 있습니다. 이 원은 끝없이 우리에게 무언가 시간의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춤을 춘다라는 이 행위는요, 인간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서글프지만 아프게 고백하는 행위가 원을 도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예요. 끝이 없죠.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근데 이게 그냥 끝도 없고 시작도 없이 계속되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우리한테 희생을 요구하고. 근데 왜 희생을 요구할까요? 이게 선악과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악이니까, 내가 결핍이니까 뭔가를 가져와서 나를 바치든지 양을 바치든지 뭘 바쳐서 자꾸 이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해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 근데 나는 이 죄를 계속 유예하고 싶어. 그러니까 돈을 내든지 희생을 내면서 계속 유예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말씀 안에서 고백이 되면은 우리는 혼의 무의미를 고백하잖아요. 그럼 이 춤이 어떤 의미가 되느냐? 내려놓는 춤이 돼요. 내려놓는 춤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완전히 유체이탈처럼 혼으로 계속 돌고 있으면 혼은 이 도는 걸로 그냥 흘러가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물리적 시간이 있죠. 물리적 시간에서 유기옷을 벗게 되죠. 그러면 춤을 추고 있었던 그 혼은 원으로 사라지고요. 우리 안에서 교감하고 있었죠. 아까 영. 그 영이 오롯이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유기옷을 벗었을 때의 완벽한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 지금 살아나지 않는잖아요. 영이 느끼지 못하죠. 그럼 영이 죽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존재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이 물리적 시간이 지나면 이 춤을 추고 있는 게 그냥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그 희생이 영원히 계속돼요. 이게 지옥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지옥이 있다 없다 얘기하는데 지옥이나 천국이라는 건요 하나의 상태예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상태일까요? 이 희생을 강요하는 영혼이 이 육신이 벗어도 그때는 끝도 없죠. 이제는 크로노스가 끝이 없어. 그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가서도 안 되고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부여하신 생명의 축복과 목적은 이거를 깨달아서 그냥 굴려서 춤을 춰서 내보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렇게 이미지를 생각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혼적인 자아를, 죄송합니다, 뺑뺑이를 돌려서 저기로 보내는 거예요. 너 가. 그럼 저기로, 여러분 아사셀량 기억하시죠? 가는 거예요. 그냥 너 가. 그러면 누가 남았죠? 여기 영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바로 일곱째 날에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율법이 다 담겼다고 얘기하셨죠.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다 복음이나 이런 것들을 부정이냐 긍정이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러면 절기를 지킨다라는 율법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확실히 새겨야 되고요. 오늘 이 시간에 확실히 새기시는 거예요. 절기를 지킨다는 건 혼의 삶을 그냥 돈다는 걸로 긍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다윗이 법궤를 찾고 돌아올 때 춤을 춥니다. 이제 그래서 그 누구였죠? 그 딸님인지 누가 그걸 보면서 되게 경망스럽다.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이 거기서 춤을 추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거기서 춤은 일단 이교도의 춤이에요. 이단의 춤. 그래서 이제 죄송해요. 딸내미인지 아닌지. 네. 누가 보고 그거를 용납을 못 하겠던 거예요. 왜냐하면 신성한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 자리에 무속인들의 죄송합니다. 무녀나 무당이 춤을 춘다라고 느끼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춤을 춘다는 거는 이 법궤에 대한 허무함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법궤에 뭐가 있을까요? 뭐 쌍난 지팡이 있고 뭐 있죠. 근데 이거를 열어보는 순간 다윗이 무엇을 깨닫냐면은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피를 흘려야 되는 걸까? 그러니까 이거는 법궤라는 건 여러분 그냥 사물에 중요한 거죠. 교회는요 그냥 물질이에요. 죄송한 말인데 그 교회라는 벽돌, 교회라는 십자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공간이고 사물이에요. 어디서든 예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런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역사를 부여하고 전통을 부여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다윗이 볼 때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병사들의 피를 흘려서 찾아왔는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라는 걸 고백하는 게 춤을 추면서 원을 그리는 행위가 바로 법궤를 찾아왔을 때 춤추는 거예요. 법궤를 찾아와서 하나님 뜻을 이뤘다, 기뻤다 이래서 춤을 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춤을 추는 거의 행동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예술적으로도 보시면 무용을 보시면 현대무용이나 이런 걸 보시면 춤을 출 때 이제 이걸 망하라고 얘기하죠. 자아를 잠시 잃어버린다. 이런 표현들 하죠. 이제 그런 게 이제 혼의 파편인데요. 우리가 예술을 하거나 뭘 할 때에도 나를 잃어버리고 뭔가 황홀한 지점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행위를 위해서 예술을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문화를 흡수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하물며 혼도 이런 파편을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바로 이 춤을 춘다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알아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2분만 더 쓰고 쉬었다가 했습니다. 35절로 넘어가면은 29장 35절에 요거 중요한 건데요. 자, 이렇게 7번째 날을 쭉 얘기하다가 절기 중에 8번째 날을 얘기하는 게 저는 이게 유일하다고 봤는데요. 29장 35절에 여덟째 날은 여기 한글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다. 장엄하다라는 뜻인데 제가 요거 풀어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오체르라는 단어인데 이 오체르가 아차에서 유래했습니다. 히브리 어원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근데 이 오체르가 아차르에서 유래했는데 아차르의 뜻이 뭐냐면요 닫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close, 폐쇄한다, 닫는다, 끝낸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글 번역은 6째 날은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인데 이거는 다시 풀어보면은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8째 날은 닫힌 결말로 존재해라 이런 뜻입니다. 요거 좀 풀어드리면 8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는 7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를 또 뜻하기도 해요. 자, 6하고 8이 좀 차이가 있는 게 뭐 다 걸어맞는 건 아닌데 통상적인 게마트리아의 의미가 이래서 말씀드리면 6은 욕망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7을 하나님의 목표로 설정하고 7을 향해서 뭔가를 나아가고 싶어 하는 욕구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선 그게 666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근데 8은 뭐냐? 7을 품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영을 느끼셨잖아요. 근데 7을 품었는데 7로 완전히 이행된 게 아니라 7이란 하나님의 의미를 품고 8을 살잖아요. 이게 8이에요. 8째 날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그러면 우리 8째 날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라는 거에 대한 유일한 매뉴얼이 닫힌 걸로 존재해라. 닫혔다는 건 뭐냐면 이것도 의미 없는 거와 연동이 됩니다. 닫혔다는 건요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 나의 혼의 삶에 더 이상 영의 의미를 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제일 불안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요. 혼의 무의미가 돌아갔을 때
그럼 나는 도대체 뭐가 남을까라고 저는 그게 두렵기는 했어요, 솔직히. 내가 왜냐하면 혼으로 하는 여러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나 이런 관계들이 다 소멸되고 나면 도대체 나한테 뭐가 남을까? 그러면 냉정하게 여러분 돌이켜보시면 저는 하나님이 그때는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그냥 독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하루 이틀도 아니야. 1시간만 눈 마주쳐 보세요.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무색무취하죠. 그럼 도대체 뭐가 남을까? 거기에 대해서의 그 생명의 숨이 아까 혼이 고난당하고 얘기하죠. 혼이 갈가져요. 그럼 혼이 갈리면은 뭐가 남느냐면요. 이게 이제 앞으로 다음 내년도에 복잡하지만 좀 중요하게 설명할 건데 기억이 남아요, 여러분. 기억. 기억이라는 게요. 혼과 영이 교차하는 지점이에요. 내가 뭔가를 기억하는 거. 내가 뭔가를 우리는 그걸 추억이라고도 얘기하죠. 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뭐 있었지. 그게 옛날을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억이라는 게 하나의 새로운 몸의 인자가 돼요, 여러분. 원인 인자. 그래서 그 기억이 모이면요, 기억들이 모여서 원형의 이 하나님, 세상의 원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그 카이로스의 원형이 돼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억이 단순히 혼의 기억만이 아니에요. 말씀도 여러분 기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을 넣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긴 게 말씀이 몸이 돼요. 그리고 이 몸들이, 자, 우리는 크로노스라서 20살, 30살, 40살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근데 카이로스의 생명은 그게 아니라 기억들이 점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육의 옷을 벗잖아요. 이 점으로 존재하던 것들이 다 각자 영원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요. 수천 수만 가지 기억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이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혼의 의미를 무화시키는 거에 주력을 하는 게 말씀 예배이지만 결국 여러분 보시면 그 영이 기억과 결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이룰 수밖에 없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게 원하시는 바고요.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더듬거리면서 나아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자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덟째 날 우리가 보이는 현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휘발되어도 우리의 기억은 다른 양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여덟째 날을 닫는 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챕터. 네, 다음 주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죄송한데 이 모세의 두 얼굴은 다음 주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그냥 말씀드릴 게 아니라 조금 복잡한 얘기라서. 근데 오늘 요거 자 한번 서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또 대표기도에서도 나온 말씀인데요. 30장 1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원리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 민수기에서 사용하는 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에 그냥 지도자라고 하면은 지도자라는 단어를 이렇게 로쉬, 머리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머리라고 사용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런 머리를 사실은 부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시면 베레시트로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제 태초라는 건데 그건 번역이 두 가지가 돼요. 태초 안에도 되고요. 머리 안이라는 뜻이 있어요. 베레시트는 베라는 전치사와 로쉬라는 머리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전치사고. 머리 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머리 안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게 자, 이 말씀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건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권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머리 안에 들었을 때는 우리 머리도 듣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머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레시트라는 거는 우리 머리와 하나님 머리가 부딪히는 그 양상을 설명하고 있는 게 베레시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문을 볼 때도 뭐 그렇게 해석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베레시트 머리 안에, 하나님 머리 안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창세기라는 거는 하나님은 창세가 필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게 창세기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머리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머리가 듣는 거에 하나님 머리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머리가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충돌입니다. 이게 베르시트예요. 그래서 베르시트라는 것, 태초라는 거는 그냥 시간의 시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 안으로 사실은 냉정하게 영적인 걸 입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머리가 들어와서 우리의 머리가 분쇄가 되어지는 과정의 시작일 제네시스, 창세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베르시트예요. 그러니까 30장 1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머리한테 말을 한다는 건요, 우리 머리예요. 우리 머리한테 나바르, 말씀을 건넨다는 거는 이미 이 자체 안에 우리의 머리가 부서진다라는 그 붕괴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이게 세 가지 단어예요. 서원, 결심, 서약. 그런데 먼저 이 관계를 볼게요. 이게 되게 신비로운 부분이, 이게 레 아도나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이게 레 에호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전치사가 붙었는데 이걸 레 전치사라고 표현하는데, 이 프롬이라는 뜻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관계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자, 한글 번역을 볼게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을 하죠. 그러면 이게 뭐죠? 여호와가 대상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약간 약속이나 맹세라고들 이해하시죠. 그러면 맹세라는 거는 일단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해요. 자, 만약에 제가 형제님하고 서원을 한다. 그러면은 대상은 형제님이고 서원이라는 게 내용이 있겠죠. 제가 맨날까지 뭐 얼마를 주겠다라든지 뭐 어떻게 약속을 지키겠다라든지 내용이 있죠. 그런데 이 레 여호와라는 거는 이거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은데, 여호와에게, 여호와의 주위에, 여호와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의 느낌이 여호와 주위를 돈다? 여호와로부터 나온다? 움직인다? 이러면은 일단 대상이 붕괴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호와라는 존재를 느낄 때요, 여호와가 이렇게 밖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신비주의죠. 뭐 이게 밖에서 하나님 나타나셨네?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여호와를 느낀다라는 거는 바로 나의 마음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혼적인 자리에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는 게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란 뜻이고, 그 스스로 있다는 거는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이렇게 여호와에게서 나온다고 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다고 했을 때 여호와가 여기 있고 혹은 위에 있고, 우리가 여호와님 내가 서원해요, 이런 대상의 관계가 아예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이해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에게서라는 건 뭐냐? 내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샘솟듯이 치솟는 게 바로 여호와에게서 온 네데르, 서원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네데르, 서원. 그리고 쉐부아, 두 번째 결심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동맹이란 뜻이에요. 동맹. 혈맹이라고도 하죠. 우리 맨날 그 한미관계 얘기할 때 혈맹이란 뜻 쓰죠. 혈맹.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약이라는 단어 있죠. 한글 번역. 요거 에사르, 의무예요. 자,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서원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거는 아예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우리가 무슨 서원을 합니까? 그거는 우상한테 하는 거예요. 냉정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대상으로 떼어놓고, 하나님 제가 뭐 어떻게 할 테니까 요번에 우리 아들 어떻게 해주세요. 제가 하도 많이 들은 얘기, 우리 아들, 우리 딸. 이게 참 자녀를 위하는 마음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남편, 이것도 안 돼요. 그리고 내 아내,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거 다 버리세요. 대상이 되면 우상이 돼요. 그러면 뭐죠? 여호와에게서 왔다라는 거는 바로 여호와는 내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에게서 온 서원은 뭐냐면요,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요, 여호와 자신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약속은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호관계는 약속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건 중요한 게, 여러분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창조되기 이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그 생명을 일깨내기 위해서 당신의 방식대로 아들도 보내시고 당신의 방식대로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일방적인 거예요. 이때 일방적인 걸 거부감을 갖지 마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원초적인 자아예요, 이게. 예. 이게 여호와의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서원이라는 건요, 우리가 서원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맹세라는 것 자체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맹세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를 지워라. 우리는 약속이라는 걸 상호간의 조약으로 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 약속이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와 생각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정해놓은 약속은 변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얼마만큼 움직이는 거와 상관없이 그게 약속이에요. 일단 그 다음에 동맹이,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게 동맹이에요. 세부화. 동맹은 뭐냐 하면, 제가 요거 이제 4분 정도 더 말씀드릴게요. 동맹은, 자, 약속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 여호와가. 근데 저와 여러분 안에 이제 여호와가 막 스며들어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 약속을 주셨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이 돼야 돼요. 동맹이라는 건요, 여러분, 관계를 맺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고난하고 연결이 되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을 때 다른 모든 게 지워져요. 이게 머리가 부서지는 경험이에요. 페라슈트, 머리 안으로, 우리 머리 안으로 그리스도의 머리가 들어오는 거는 결코 타협이라는 게 안타깝지만 없어요. 우리의 머리는 아까도 혼의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내려놔야 돼요. 이거 가지고 못 갑니다. 이걸 내려놔야 돼요. 이게 분쇄가 돼야 돼요. 가루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들어올 때 동맹을 맺는다는 개념은 혼에도 동맹을 맺고 영에도 동맹을 맺고, 그게 아니라 혼의 동맹이 모두 끊어지면서 영의 동맹이 우리 안에서 눈을 뜨는 거를 우리가 감당하는 게 바로 우리 몫에서의 동맹이에요. 그래서 결심이에요. 결심. 결심은 그러니까 우리 몫일 수 있는 거예요. 서원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 일방적인 거고 생명이고, 근데 우리는 그 생명의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가 있는 거고요. 그 존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동맹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게 거기에서 주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복잡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또 선악과적 존재라서 혼을 택할래, 영을 택할래, 이렇게 돼요. 영을 택하는 순간 그거는 영지주의가 되고, 그건 또 선악과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혼의 것을 모두 배설물로 여겼으니까, 저도 참 죄송한 말인데 제가 신학대학교 갈 때 항상 하는 말씀들, 신학대학원생들, 하나님께서 나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진짜 죄송해요, 나는 달란트가 넘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여기로 데려왔다. 언제 하나님이 쳐서 복종을 시키십니까? 네, 그렇게 신학교로 오시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저는 신학을 공부하시기를 원하지만 그런 식으로 신학교로 오면 안 된다. 제가 그래서 왕따를 당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집에서 가까워서 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 사람은 소명감도 없고 사명의식도 없고 머리로 신앙을 한다. 제가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 그냥 입만 나불댄다, 머리로 신앙생활한다, 뭐 그래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아직도 앙금이 있어서, 제 혼의 마음은 앙금이 있기 때문에, 아니 제가 머리로 신앙생활 할 거면 제가 진짜 변명 같지만 미사역으로 총동원 하겠죠. 제가 그래도 명색이 소설가인데 얼마나 인생에 위로를 주는 말을 많이 아는데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 좋아해요. 외부에 나가면은 그 인생 카운셀링 같은 거 하면 좋아해요, 진짜. 근데 그건 그거고 이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맹을 맺는 관계는 사실은 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게 아니에요. 혼의 관계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춤으로 내보내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하시게 돼요. 영의 동맹을 맺게 되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무를 가졌다라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이제 이게 밸런스인데, 우리는 혼의 생각과 혼의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잖아요. 솔직히 이거는 그냥 정량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제가 오늘 앞서서 왜 이 추운데 오셨는 거에 대해서 제가 추운데 그만합시다 이런 문자를 못 드리는 이유가요, 이 의무는 되게 중요한 건데, 자, 우리는 영의 충동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영의 충동을 솎아내기 위해서는 왕도가 없어요. 영의 충동을 솎아내기 위해서 혼을 사용해서 혼을 비워내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혼의 의미를 지어내기 위해서 혼을 동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보는 자의 자세입니다. 이게 의무고, 신약에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할 때 죄라는 단어가 죄라는 뜻이 아니라 오페일레마, 의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마라. 의무라는 단어와 빛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똑같은 단어예요. 오페일레마.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혼의 충동을 영의 충동으로 어찌되었든지 전환시키기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은 정답이 없다. 이건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움직이게 되면 마지막으로 그 흐름은 관통되거나 꿰뚫어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 한글 번역은요.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다. 그 앞에 서원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라고 돼 있어요. 깨뜨리지 말고.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이렇게 읽으면 뭐냐, 너가 여호와한테 서원했으면 절대 어기면 안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보시면 여호와께 서원을 했거나 동맹을 맺었거나 의무를 가진 이것은 현상적인 것을 꿰뚫어서 상처 입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혼의 세계와 상관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의 서원, 여호와의 약속은 혼의 세계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희가 배려의 기도는 하지만 배려의 기도는요, 이 아무런 혼의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그 순수한 복음을 발견하기 위해서 혼탁한 우리의 혼적인 세계를 잠잠케 해달라는 기도가 배려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현상 세계에 아무것도 관통하지 않아요. 이게 로할랄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기서 되게 복잡함과 혼란함을 느끼지만 여기서 관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혼의 세계에 관계를 안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저도 많았고 여러분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혼의 세계에 관통되지 않아야 돼요. 영의 세계에는 영의 세계로 움직여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 혼의 세계를 완전히 압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서원하거나 동맹을 맺었거나 의무를 가졌던 이 흐름은 혼의 세계와 관계성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상처 입지 않습니다. 상처 입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삶에서 내가 여러 가지 노력했던 거에 대해서 좌절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종교에서 실망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는 상처 입으시면 안 돼요. 그냥 혼적인 게 상처를 입으실 수는 있겠죠. 마음이 상하실 수 있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근데 그거는 그냥 혼의 춤으로 이제 떠나보내는 걸로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냥 그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경 쓰지 않으셔야 됩니다. 저도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되고 처리를 해야 되고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 이게 바로 춤을 춤대로 내려보내고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만을 끼우는 그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구원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시간이 지났는데 배려의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원하신 하나님, 당신이 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은 변할 수도 없고 변치 않는다라는 영원의 약속임을 고백합니다. 그 약속이 복음이 되고 그 약속이 영의 몸이 되어 우리의 기억을, 하나님의 기억을 살려내는 것을 부활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숨을 옥죄기도 합니다. 건강의 난처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두렵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나누는 일과 말에 상처를 입고 상처를 주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런 모든 관계에 자유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시여,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만 보고자 하는 이 온전하고 순전함을 지켜주시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약함, 그리고 관계의 취약성을 최소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원이 우리의 혼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님을 더 엄숙히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